하나님을,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 곧 세상의 힘을 그들은 의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패역함이 너무나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분에게 대하여 이르길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이렇게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스라엘은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로를 얻기보다는 나 자신의 의지, 세상적인 방법과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야 되는데 비틀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는 거예요. 앞에 못 가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비틀거리며,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환상을 잘못 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푸는 거예요. 재판할 때 실수하니 올바로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돈 받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시대 어떻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은 양적인 선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눈이 펄개지지는 않았습니까? 건물 좀 갖고 싶어서 눈이 시뻘거지는 않았습니까? 건물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너무나 타락한 시대가 아닐까요? 저는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고, 정치하는 분들을 보고 얼마나 한탄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이 되지 마세요. 이브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주신 저 이브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은 독주에 취해 비틀거렸고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백성들을 재판할 때 실수합니다. 올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는데, 책망할 때도 엉터리를 책망합니다. 바로 잡는데 보니까 바로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자기 욕심과 야망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잘못 풉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두 놈이 같은 클래스메이트입니다. 요 짝은 온유, 저 짝은 시온. 이름도 다 좋죠. 온유, 시온. 너무 좋습니다. 이쪽은 우리 정영훈 형제의 아드님입니다. 저쪽은 우리 송동준 형제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둘이 싸우고 서로들 쳐다도 안 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가 시온의 양말을 보고 삭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온이 한국말로 삭스 아니야, 양말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가 삭스 맞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온이 삭스 아니야 선생님, 온유가 자꾸 나쁜 말 해요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온유가 시온에게 말합니다. 너 헤어 블랙이다.
온유가 영어로 합니다. 이게 시온, 아니야 검정이야. 예. 선생님 온유가 또 나쁜 말 해요. 시온, 조금 있다가 너 나한테 사과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가, 사과가 뭐야? 와, 이렇게 서로들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제사장이라면, 이런 목사라면, 이런 목사와 성도라면, 얘들은 영어와 한국말의 차이였지만 영준 이런 이종용과 영준이라면, 야, 저 사진처럼 우리도 저러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지? 네. 우리가 목사라면, 우리가 직분자라면, 이 시대 교회 사실은 이런 목사들, 이런 리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겠다고 한 것이에요. 물론 얘들한테는 선생님이 다 설명해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다 설명해서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제된 타오르는 불과 연기처럼 예루살렘 성이 어느 날 한순간에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 끔찍한 사건은 본 백성은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고, 슬픔을 삼기는 이런 신음소리만 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성은 다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빨개 벗겨서 코를 끼고 귀를 끼고 쇠사슬함에서 질질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떠서 나를 볼 수 있고 이 시대 교회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한 축복받은 나라라고 저는 믿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잘못할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도 이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케 하기 위해서 시작한 하버드 대학이 이제는 거기에서 신앙 요소를 다 빼버리겠다고 선포했어요. 예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연세대학에서 이것이 제거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미국이, 아니 교회들이,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을 찢는 철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팀이 요엘서 2장 12절 13절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회개를 허락하여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며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바로 이제라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대로 Now is the time, 바로 지금이 이 소리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면, 요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이 말세에 내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둘째, 저들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만이 뭐예요?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십자가에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기초석 파운데이션, 이 기초돌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기초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돌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지 않고, 이 돌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게 할 것이다. 이 기초돌은 세상이 망해도 영원히 남는 돌이 기초돌입니다. 이런 기초돌을 남겨놓으신 것은 너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기초돌을 출발로로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기초돌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징계해서라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초돌을 바라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초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코너스톤, 모퉁이의 돌 되신 예수님, 헤드스톤, 머릿돌 되신 예수님, 파운데이션,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교회의 기준입니다. 다른 게 기준이 아닙니다. 헌법도 아닙니다. 세상법도 아닙니다. 도덕도 아닙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기준입니다. 가정의 기준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바로 기초돌인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해도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참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걸 겸손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세상을, 주위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감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나라로 온 장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께서 눈 올려서 세상을 보는 그 순간 내 안에는 고독과 절망과 좌절과 열등과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옥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이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야. 여러분들 가정에 징계가 없는 가정이 많아요. 이 시대 아이들한테 쩔쩔매요. 여러분들이 낳지만 사생아예요. 영적인. 그게 중요합니다. 그 사랑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토성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를 해서라도 낮추시려 하십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고통 때문에 슬퍼하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가 좋아서 할렐루야 징계가 좋습니다 하는 사람, 그거 가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 징계가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런 고난이 올 때 아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파하세요. 그러나 이기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이 올 때 아프세요. 그러나 말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고통스러운데 아닌 척하지 마세요. 교활한 자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워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징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결국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들로 딸로 인정하시고 아들로 대우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잠언서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20편 7절에 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제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병거를, 물질을, 무기를, 물질의 파워를, 교인의 숫자를, 건물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를,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술과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건물도 필요하고.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의 대상이죠. 여러분들, 저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아닙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Beautiful Gate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중요한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은과 금은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일어나 걷게 못해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반볼기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진 시대예요. 맞죠? 서정학 간사님,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노아 엄마가 한동대학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갔지. 정학형제보다 공부도 잘했지. 나올 때도 1등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 의지하는 거지, 주님, 그지? 바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주님만 의지해야 돼. 그거 필요해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이 시대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는 역사가 필요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27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교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세운 바벨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위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주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강한 나라가 우리를 징계하면 그 강한 나라 뭐야 도대체? 이사야서 29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이방 나라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쓰는 것뿐이에요. 악한 그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정같이 다듬어 주셔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결단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세상의 죄인들을 화목시키는, 회복시키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참된 삶,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의 증인 되지 마세요. 도박의 증인 되지 마세요. 사기꾼의 증인이 되지 마세요. 세상의 증인 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진실된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은 바로 우리 코너손 교회가 24년 전에 세워질 때 우리 코너손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대신 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신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어요. 빛은 초가 타야 빛이 비쳐요. 기름이 타야 불이 비쳐요. 기름은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그때 빛이 밝혀져요. 소금은 자신을 녹이는 거예요.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때 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먼 데만 가는 분이 있는데 먼 데도 가야죠. 그 말이 뭐예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라.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면 그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울부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지금이에요. 이 시대 기도가 약해졌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가 약해졌어요. 말씀은 많이 읽는데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예요. 기도와 말씀은 호흡이에요. 내 뱉는 것이 기도요, 뒤로 마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대화예요. 내가 하는, 하나님께 하는 대화는 기도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화는 말씀이에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우린 기도가 약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때, 땅을 치며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너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라. 누가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돌을 주며 뱀을 주며,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무엇을?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것을 위해서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참된 회개가, 가슴을 치는, 통곡하는, 가슴을 찢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새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당에서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회개의 눈물이 이 바닥에 많이 떨어지길 원해요. 강구의 눈물이 부르짖음의 눈물로 보이지 않는 이 카펫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늦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부르짖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세요. 와서 1, 2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가지 마세요. 오시면 좀 여기서 10분 이상 부르짖으세요. 1시간, 2시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 20분 부르짖으세요. 새벽 예배 때도 오시면 주위 사람한테 이런 말 들을까 저런 말 들을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소곤소곤 기도하시는데 쫙 하세요. 방언하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 난 믿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받은 분 있으면 기도하세요.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과 단둘이 막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무거운 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잡고 회개하세요. 결단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왜 가지고 끙끙거리세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사의 눈물이 여기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로. 이 시간 한번 부르짖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부르짖는 분들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풋볼 경기장이나 베이스볼 경기장이나 바스켓볼 경기장에서 부르짖어서 돌아오셔서 목이 쉬신 분이 있어요. 저 목이 다 쉬었어요. 왜? 베이스볼 갔는데 박찬호가 나와. 홈런이 하는데 그냥 일어나서 춤추면서 외치다 보니까 목이 가버렸네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부르짖다가 목이 한번 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때는 창피하다고 안 하시면서 인격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만 그러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난 박찬호보다 유현진보다 우리 최경주 권사님보다 유소연보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지체지만 주님입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에게도 간구에게도 그리고 결단에게도 잠시